저에게 50세는 아마 대부분 남성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두려움이었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만큼 못 살 것 같긴 해도 어쨌든 말은 100세 시대인데 50이면 절반이잖아요. 아, 절반 살았고 이제부터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역전이 되는 인생이랄까? 누구도 완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아, 이것이 부족하다, 뭐 이거 못했네, 또 후회하는 마음, 아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많잖아요. 예,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면 40회를 생각해 볼 텐데 그러지 않고 살아온 날이 더 많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 목회라는 것이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거든요. 선택이라기보다는 소명이니까 내가 좋아서 한 일이면 좀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 못했다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한 일인데 맡기신 일을 다 못한다라는 죄책감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50, 이 절반을 넘어간다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우리말로 쉬인이라 그랬는데 듣기만 쉽지 절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절반을 넘어갔을 때 완성감, 아 이제 성취했고 많이 이루었다 이런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잘 선교가 안 된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진짜 선교가 잘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숫자를 세는 것이 무의미하다 생각될 만큼 뭐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지요. 그래서 전 세계 심지어 이슬람 국가를 통틀어 놓고 봐도 일본만큼 선교가 어려울까?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정책적인 압박이 있어요. 그런 종교들은 정부의 권력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 것만 빼면 사실 종교심은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 국가들이 자유롭게만 놔두면 복음 전도하기 상당히 쉽고 또 지역 같은 곳에서는 특히 이제 동남아의 이슬람 국가들은 밀림 지역에 정부의 손길이 안 뻗치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선교가 잘 되고 교회도 많이 세워져요. 그런 면에 비해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0~300년 먼저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선교가 잘 안 됩니다. 그 독특한 것이요. 일본 분들이 일본에 계시면 모르겠는데 한국이나 해외로 오시면 이 기독교 신앙의 마음을 잘 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본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친척 따라 딱 한 번 교회 왔었거든요. 와서 앞으로 좀 올래요? 그랬더니 절대 안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왜 와요? 그냥 구경 삼아 한번 왔지. 이런 반응이었어요.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그런 거보다 했는데 꽤 멀리 있는 학교 주일 교회 오려면 1시간 이상 걸렸을 거요. 그런 곳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였는데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오더라고요. 일본에 가 있었던 몇 주 빼고는 1년 이상 우리 교회 꾸준히 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했는데 아마 그런 일본 분들의 독특한 어떤 신앙심이 그 일본 선교 역사상 에도 시대에 큰 박해를 당하면서 이 기독교가 불길한 종교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아서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아사미 레이코 자매는 이제 본인이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수십 명 목사와 사모들 앞에서 간증을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근데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그리고 그런 고통으로 원래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여승처럼 집안에 지내고 뭐 절에 가지만 않았지 거의 여승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신문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아는 늘 듣는 일본 주류 신문사인데요. 일본의 수상을 인터뷰할 때는 이제 그분을 보내는 뭐 그런 기자였거든요. 그분이 워싱턴에 이제 지국에 파견 가 있을 때 거기서 일본 내에 있었으면 아마 계속 괴로워하며 사셨을 거예요. 그 지역 내에 있는 일본인들의 아마 1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에 초청받아서 노래 부르는 모임에 오세요 하는 말을 듣고 노래 부르러 갔다가 레이코 자매 표현이 그랬어요. 거기서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데 갑자기 무언가 내 안으로 확 들어왔대요. 그분의 말로는 그것이 내가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라 찬송가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부른 찬송가가 끊임없이 떠나지 않았고 두 부부가 의논해서 모든 그 불당과
서적을 다 태우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받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온 이후 그 두 부부가 그 국제교회, 이제 일본 분들과 한국 분들이 함께 다니는 교회인데 디즈니랜드 근처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참 열심히 섬기면서 저희를 위해서 잡채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 저희가 먹으면서 감사했고, 이 레이코 자매의 성품 특징이 늘 헌신하는 분이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갓 취직한 곳에서 딸이 이제 첫 회식 자리에 과음을 하고 그게 문제가 되면서 목숨을 잃었던 거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독특한 집단 문화가 있는 곳의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이코 자매가 그렇게 딸을 잃었을 때 늘 방황하던 마음을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성도들을 그렇게 먹였고 50살 돼서 방황하는 우리 목사들이 사실 그 할머니 집사님 매음식 잡채를 일본에서 먹었어요. 그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독특한 여행을 갔는데요. 코로나를 잘 피해서 조심스럽게 교회 안에서 늘 믿음을 나누던 분들과 시간을 내서 잠시 교회에 다녀왔어요. 굉장히 조심했죠. 그런데 조심하다 보니까 뭐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함께만 있다 왔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잊었구나, 어쩌면 잃었구나, 이런 기억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교회가, 특히 성장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바쁘다, 이거 아닐까요? 바빠야 교회 같고 바빠야 생명력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다 뒤로 물러난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늘 함께하는 거였거든요. 베드로가 사로잡혔을 때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과 교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저는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또 어떤 약속도 하셨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함께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고, 쉰 될 때까지 제가 신학교 가면서 만난 친구들, 목사라는 이 모임이 굉장히 이게 동질 집단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성에 모여 살게 하신 이유도 그거 아닐까 싶어요. 특별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흩어지면 빛과 소금이 될 것도 같지만 무너지는 것도 많아요. 모아두셨으니까 그 안에서 그 신앙적 특성을 지키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었는데, 특히 목사들에게 이 88년도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의 30년 동역 함께는 공부와 삶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결혼하는 것도 다 봤고 아이를 낳는 것도 다 봤고요. 아직 우리 친구들 자녀 중에는 결혼한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를 본 사람들이 없죠. 아마 그것도 앞으로 보게 될 거고, 손주를 보는 것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교회 성도들 그렇게 함께 할 겁니다.